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기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고민했던 거, 아파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힘들었던 거, 짜증났던 거, 우울했던 것, 감사했던 거, 기뻤던 거 다 주님 보셨기에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들리죠?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되게 거룩하기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생각하면 뭐든지 그냥 얌전하신 거지. 내 몸이니 먹어라 막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러실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들이 격하면 즉흥적으로 행동하신 것도 있고 굉장히 애통해 하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치들이 꽉 차 있으니까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서 예수님 분노를 좀 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화내셨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비통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거룩하게 울었을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우신 게 아니라 막 엉엉 우신 거예요. 나사로 그 시체 끌어안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러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유월절 만찬 밥 먹다 말고 밥을 먹다 만 건지 아니면 밥을 다 먹고 나선지 아무튼 갑자기 예수님의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물 떠오라고 그래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십니다. 아주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놀래고 제자들도 놀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다 말고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죽으셔야 돼요. 이 식사 끝나면.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뭔가가 여기에 울컥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뭔가가 여기에 그냥 밥을 넘기시다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셨겠죠. 이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자마자 여기 안에 뭐가 울컥 올라온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족시 가면 베드로가 나 몸도 씻겨주세요 이런 얘기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주인공인 줄 아는데 실제로 세족식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순교자가 될 것을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길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무언가가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떠올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배신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자, 예수님 판자, 쓰레기, 잡놈.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자기를 메시아로 주로 여기지 않는 가룟 유다에 대한 남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남아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오늘 장면을 잘 설명할 수 있어 똑같은 예화를 듭니다. 제가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권사님이. 그래서 갔는데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요. 나이가 많아요. 권사님이세요.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 좋아하는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몰라 이러시더라고. 권사님이 당황해갖고 엄마 오늘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잖아. 몰라. 엄마 내 이름 뭐야? 내 이름 알아? 몰라. 누구세요? 이러시더라고. 엄마 둘째 이름 알아? 은숙이 이름은 알아? 아니 몰라. 그 엄마 뭐 기억해? 뭐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막내. 우리 막내. 막내 어딨어? 막내. 예배 다 드리고 오면서 권사님 어머님이 왜 막내를 이렇게 찾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내 동생이 있대요. 남동생. 근데 사업 망해갖고 연락 안 된 지가 3년인가 됐대. 그러니까 뇌가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게 치매잖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다른 딸들은 다 잊어가고 다른 자식들은 잊어가고 자기 인생을 다 잊어가도 사업 망해서 연락 안 되는 막내 아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침뱉고 욕하는데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어땠겠습니까? 끝까지 무언가 책임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이 밝히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는 다 발 씻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 씻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만 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까? 가룟 유다 완벽해서 그래, 완벽해서.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퍼펙트한 남자예요. 퍼펙트한. 이런 남자는 사위 삼으려고 날릴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꾀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인의 기사가 있거든요. 누구죠? 세리, 마태. 왜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세요? 누구라고? 세리, 마태. 세리가 공인의 기사예요. 공인의 기사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면 그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한 거고 일처리 능력이 꼼꼼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삥땅을 잘 쳤거든요. 횡령을 잘했다고. 근데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너무 가슴 아파서 회개하길 바라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빵을 이 잼에다 찍을 자가 날 팔 자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다 찍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이미 드러났잖아요. 김호 목사를 쫓아낼 사람은 이 빵을 같이 찍을 자다 그랬는데 찍었다고. 예, 우리 이태민 집사가 찍었다고. 그러면 팔 사람이지. 그런데 에이 설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룟 유다가 같이 찍었는데 다들 가룟 유다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 팔 때도요,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팔려고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기가 막힌 계책을 줍니다.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때 가서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소통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관계자라고요.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완벽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팔았어요.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판 제자로만 아는데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자기 거 다 버리고. 그럼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한테 희망을 본 거예요. 어떤 희망?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 노동자에게 해방을 줄 희망, 바른 질서를 세울 희망, 로마를 무너뜨릴 희망, 많은 군중들의 멋있는 대통령이 될 희망. 그런데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전혀 반대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맨날 죽는 얘기하시고 하나님 뜬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쫓아갈 리더가 아니구나. 3년 날렸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지요? 은 30에 팔지요. 은 30이 정확히 노동자의 3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30에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시겠죠? 3년 동안 나 시간 날렸구나. 이 인간 쫓아다니는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완벽한 리더가 아니야,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야, 괜찮은 리더가 아니야. 3년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겠다. 그래서 은 30냥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해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은, 복음은, 예수는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발 씻음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깨닫길 원하는 거죠. 사람의 완성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람의 완성됨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거 볼까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저 어렸을 때 과학 동화 보면 2020년대는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자동차 날아다니고 화상 통화하고 지금 다 됐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가난이 해결됐습니까? 범죄율이 해결됐습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졌어요? 왜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합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다 할 수 있었어요? 직분, 나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어떻게 장로 됐는데, 내가 어떻게 권사 됐는데, 목사, 내가 교회 중심이다. 착한 교인들은 또 어떻게 자기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참았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성실한 교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교회 성실하게 섬겼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착실히 하는데 왜 목사님 저거 몰라줘? 우리가 다요, 무언가를 완성됨으로 자꾸 뭘 이루려고 해요. 가론유다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넘어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 못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 게으름도 아니에요. 나태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따라합시다. 완벽주의. 내가 완벽한 존재로 창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부터 그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완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교회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 없는 곳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는데, 내가 얼마나 직분이 높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그래서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경건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까지 끌어내리면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발을 씻김 받아야 되는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손길이 남았을 거다.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해야겠다. 가룟유다가 완벽합니까? 제일 비난받는, 인류 중에서 제일 비난받는, 히틀러보다 더 비난받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2024년이 강단에서 욕먹고 있잖아요. 그의 욕먹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의 완전함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발이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온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아니야 베드로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 믿기 때문에 목욕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너희 가운데 발은 더러운 존재야.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께 용납받은 완전한 존재지만 발은 씻김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발 씻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기서. 두 번째로요, 사랑이 예수님을 높이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가장 미천한 자가 하던 발을 씻겼으면 우리는 그분보다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수로요? 지금 맨날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 무슨 수로? 그러니까 입만 맨날 겸손하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맨날 높고 낮음 따지고 있잖아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내가 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자식이 성적 나쁘면 밥상머리에도 못 앉게 하고 그 점수 갖고 밥 먹냐고 그러고.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입으로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연봉 잡고 키 작으면은 결혼을 꿈꾸는 거를 비웃고 있고 시대가. 제가 농촌 선교 갔는데 어떤 할매가 경남 함안이야, 울고 있더라고. 할매 왜 울어요? 그랬더니 고마 다 필요 없다 말이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노인정에 자기는 못 들어간대. 근데 노인정을 왜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사한 지 5년 차 막내라서 못 들어간대. 그 에어컨 거기 시원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노인정을 누가 지어줬어요? 그때 국가에서 지어줬대. 근데 저 할매는 왜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이러더라고. 한 20년 된 할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 5년 차는 막내라고 에어컨 쐬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네 그 신월동 그 시형 아파트 이렇게 산책하는데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더라고. 근데 허락을 받고 타. 어떤 애한테 허락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구경하다 재밌어갖고. 너 누군데 이거 허락하니? 그랬더니 오늘 미끄럼틀을 제일 먼저 차지한 애래.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찜했기 때문에 허락받아야 되는데. 또 애들은 또 그걸 다 허락받고 타고 있더라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진짜 높아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평등해지고요. 다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 무슨 수로 높이냐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잘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예, 사랑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진짜 높아져요. 저희 아버지 세탁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저희 아버지 아침마다 세탁, 동아 세탁 이러고 돌아다니시면 아침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고 장난을 치고 놀려요. 세탁, 세탁, 하하하, 까르르 세탁. 저 그게 너무 창피해서 아버지 옷 수거하고 오시는데 아버지가 반갑게 저 맞이하시는데 모른 척했어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아버지도 뭘 느끼셨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똑같이 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졌어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존경스러워졌어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존경스러워졌어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 1위가 뭔지 아세요? 2019년 교회성장연구소 통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1위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이에요. 압도적 1위예요. 33.5%. 성도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떨 때 목회자다움을 느낍니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저는 저희 아버지 저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아버지를 존경한 건 제가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워서 지나쳤을 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저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고 아버지가 제 안에 유일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어떻게 높이냐고요? 입으로 낮추면 높아지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나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못하고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없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높아지려면 기억해야 돼. 내가 낮아졌다는 걸. 내가 너희의 발 씻길 정도로 낮아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낮아지기 위해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끝이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3년치 연봉을 제 지성소에다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자살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완전해져야죠. 책임감을 가져야죠. 대단해져야죠. 그래서 자살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배신했다고요? 천만에요. 유대인들의 랍비의 관점으로 볼 땐 베드로의 배신이 훨씬 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혼할 때 법정에서 3번 선언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안 삽니다. 난 저 사람하고 안 삽니다. 난 저 사람하고 안 삽니다. 그러면 이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완전한 배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실수했지? 나 사랑하니? 철딱서니 없이 네. 진짜 사랑하니? 네. 3번째. 진짜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괜찮다. 이리 와. 내 양을 먹이라. 가룟 유다는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길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발 씻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18에서 19절 읽어볼게요. 18에서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을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거 다 아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다 배신했습니다. 다, 전부.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한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 근데 뭐라고 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신이 너희들은 다 돌아오겠지만 가룟 유다가 저렇게 끝까지 배신한 거 보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로 갈까 봐. 왜요? 우리 완전하니까. 내가 죄졌으니까, 저 사람한테 실수했으니까 얼굴 들이댈 수 없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낮추신 거니까 너희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처럼 다 책임지고 거기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완전한 거, 우리가 두려운 거, 우리가 연약한 거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자기 착각 속에 묻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있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존재론적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 무릎을 굽혀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앞에서 어른인 척 그만합시다.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칭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수습해 주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손잡아 주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칭찬이 필요한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앞에서 그만 높은 척 합시다. 있는 척 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앞에서 그만 책임집시다.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은혜와 소망의 끈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발을 씻기면서 돌아오시기를 바랬던 예수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 시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